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의 보혈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참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 변치 말고 소망 변치 말고 사랑 변치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보혈 흘리신 주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 갈보리의 십자가 주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보일러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와 좌절하고 날마다 주님이셔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백신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재단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재단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임받는 재단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일재단을 은혜로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위 환경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증거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일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재단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양들을 치고 인도하시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목자, 은혜의 목자, 능력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모든 사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 주시고 화평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재단의 하나의 미달이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의 모든 질고도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목사님 사모님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목사님 영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 주시고 화평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사명이 되게 하시고 복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자단에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물권 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재직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단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시고 아버지 목장들이 믿음의 터가 돼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와 하나님 아버지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장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일재단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얼굴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생명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상하지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령이 살아서 역사기를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일재단의 원성도들이 하나님 다음 주간에 아버지 부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을 하나님의 소망과 부활과 기쁨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아버지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난의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서 역사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즉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150장 1절 3절만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순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도피성 그리고 레위 지파 성읍들까지 완전히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마쳐짐과 동시에 이 동편 지파들의 임무도 다 완수가 됐습니다.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하고 저들은 미리 동편 땅을 다 분배를 받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 서편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서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세상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자기 목적을 이루면은 책임과 의무감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볼일 다 보면은 이익을 챙기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편의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간에 하다가 아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다, 이걸 인정하고 저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도덕성, 그 사회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겪고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가 인터넷, 세계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이런 환경이 있어서 뭐 일처리 같은 거를 아주 빨리빨리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게 생활 모든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으니까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래요. 서양은 아직도 이 열쇠를 갖고 다닌대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거의 뭡니까? 열쇠 안 갖고 다니죠. 이게 삑삑삑 눌러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자기네들은 열쇠 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열쇠 안 갖고 다니고 번호키 눌러서 다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대요. 다른 나라는 없대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면은 이 감지등이 있어서, 센서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지고 나오면 불 꺼지고, 주차장 들어가면은 불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이런 시스템이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야, 이 뭐 대한민국은 최첨단 사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한다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그 교통 시스템이 이 버스, 지하철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우리는 그냥 일상 마을버스 오고 뭐 10분마다 오고, 버스 신촌에 나가면 막 수없이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 들어가면은 당연히 지하철은 와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길거리 다녀도 뭐 살인이나 강도당할 염려가 없는 그런 안전함에 또 놀라워하고. 근데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 물건을 어디 그냥 놓고 가면은 90% 이상 다 회수되는,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특징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 노트북 이렇게 그 숙제 같은 거 하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거기다 노트북을 이렇게 놓고 가는 이유는 자리 안 뺏기려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신기한 거야. 아니, 노트북을 놓고 갔으면 노트북 뺏길 거를, 도둑질 맞을 거를 이거 걱정을 해야지.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죠. 노트북 뺏길 거는 걱정 안 하고 자리 뺏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90년대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소매치기, 뭐 그리고 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남의 집 터는 도둑들, 좀도둑들, 간간히 뉴스 화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도둑에 대한, 소매치기에 대한 그 뉴스가 다 사라졌어요. 그만큼 사회가요 투명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도덕성이.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화장실에다가 전구 바꿔놓으면 매일 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에 가면 또 넣어놓고 뭐 그냥 감수하고 그래 가져가라, 한 달에 30개 그냥 줄폭 잡고 그냥 계속 넣어놓는 거죠. 밤마다 도둑질에 가요. 그리고 남의 물건 도둑질해 놓고서 그걸 자기 무슨 훈장처럼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이 사회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그 정도인 거는, 그 의식 시스템이요,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의 한 세대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달라지려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세대는 지나야 돼. 이런 의식이 달라지려면요 2세대는 지나야 돼.
그냥 지나면 안 되고 교육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끝없이 계몽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나라는 이 나라의 도덕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대 6.25 전쟁 거치고 나서 전쟁 거치고 나면은 욕이 발달해요. 욕. 그리고 도둑들 많고, 예?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 물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 발전하려고 애도 썼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교육, 그런 밑바탕이 있어서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90년대 그 기억나십니까? 미국 LA에 흑인 폭동 사건 나서 한인 가게들 전부 다 파괴되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권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뭐가 있느냐? 폭동이 있고, 조금만 뭐 사회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몽둥이 들고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 다 약탈하는, 무슨 원시 사회도 아니고 이런 일들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도덕적인 얘기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건,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지파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거,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회가 건강하다, 그 사회가 깨끗하다, 투명하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세계 인류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세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도덕성, 이 높은 도덕성이 왜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서 다음 뭡니까? 사사기죠. 이 세대가 가고,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요. 한 세대 만에 또 무너져요. 사사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매맞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도 함께 있느냐? 도덕적 타락도 함께 여기서 다뤄요.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베냐민의 한 지파의 성이 타락해요. 예?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이야기, 역시 거기 나오는 얘기들, 오늘날 동성애가 있다고 하지만 손님으로 온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평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롯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만연된 이 사회 속에서 손님을 성폭행해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낄 만큼 그만큼 타락한 비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롯은 그것이 불편하죠. 마음이 상하고. 그런 롯이 그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이방인 취급받고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자꾸 뭐 성소수자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을 자꾸 옹호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잖아요, 사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가 있는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막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 불편해요, 되게 그런 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받아들인 게 또 달라요. 어떻게 이 사회가 또 이 도덕성이 무너져 가지고 타락될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것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앙적 수준과 함께 이 도덕적 수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대, 건강한 시대. 우리나라가 이만큼 도덕적이 되는 거, 또 마약 청정 지역이 된 거, 이런 면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남미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마약 이런 것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만연돼 있습니까? 예? 이런 면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지파들에게 고민이 생겨요. 이제 안녕했죠. 이제 7년 동안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칭찬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요. 고민이 생겨요. 실로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도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실로까지 뭐 지금이야 뭐 교통 시스템 발달되고 비행기도 있고 이런지만은 그때는 산과 강으로 막혀 있으면은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편은 뭐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땅을 지금 다 점령해서 거기에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가면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긴 세월이 가면은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아니 이렇게 혹시라도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상실, 왕따 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다. 서편에 있는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동편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단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그릴롯이라는 데다가 큰 단을 세웠는데 이게 같은 공동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하나됨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잊을까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공동체성이 분리되고 상실될까봐 그런 몸부림으로 단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까 도덕성 얘기했는데 도덕성이 높은 것도 참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 났는데 군대 가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 총을 잡고 나 싸우겠다 이렇게 안 하고 뭐 전부 다 해외로 다 튀고 어디로 다 산으로 다 숨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예? 이 신앙적 바탕, 신앙적인 고민. 예? 이들이 뭘 고민을 했느냐? 동편으로 가면서 뭘 고민을 했느냐? 이 신앙적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여호수아 볼 때 여호수아서 볼 때 무엇들이 있습니까? 아니 뭔 단을 이렇게 많이 쌓아? 아니 가나안 땅 다 정복한 다음에 단을 세울 것이지 뭐 요단강을 건너면서 단을 쌓으라고 그러고 또 거기서 요단강 나와서 또 단을 쌓으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또 단을 쌓으라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동편 지파들이 쌓은 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이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세운 단이에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뭐냐?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강을 건너 살다 보면은 분리된 삶을 살 텐데 저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백성임을 잊고서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고 너희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지금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검증이 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검증이 되고 있냐면 가나안 7년 전쟁으로 동편 지파들은 도덕성이 검증됐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단을 쌓은 이 행위로 인해서 뭐가 또 검증이 되고 있느냐? 이들의 신앙 또한 검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정말 삶에서 우리가 검증이 돼야 돼요. 바른 도덕적인 삶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느냐? 동편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들은 정말 공동체적으로 신앙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이구나.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 근데 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한 소식이 서편 지파들에게 들리니까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상의 단을 세운 줄 알고 실로에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왜냐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아간의 탐욕이 결국 우상숭배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온 회중들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누굴 보내느냐?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보내죠. 대화를 해서 오해가 풀리죠. 그게 아니다. 우상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할까 봐 우리도 하나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 거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좋게 여겼다.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죠. 근데 또 이 서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동편 지파들의 신앙적 고민만 여기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서편 지파들의 반응 되게 빠르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 한 번 일어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건 뭐 천년 만년이야. 모이는 데만 몇 개월 걸려요. 예? 모이는 데만.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양식도 있어야 되죠. 군에 가서 싸우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죠. 이거 준비하고 각지의 사람들 다 보내서 자 빨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결하는 데만 몇 개월 걸려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바로 모여요. 바로. 뭘 봅니까? 동편 지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서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죄에 대해 예민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미적미적 되지 않아요. 바로 반응하고 바로 대처해요. 사사기에서 보는 타락의 단초가 뭡니까? 왜 사사기 시대가 왔습니까? 신앙의 붕괴죠. 신앙의 붕괴. 이 도덕적 타락, 신앙의 붕괴, 이게 동시에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신앙적 붕괴, 신앙이 붕괴되니까 도덕도 타락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3,000명이 죽고 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내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력한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유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 보여주잖아요. 미가의 집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상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다가 단지파가 이것들 봐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야, 우리 지파에 와서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 제동 걸거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정도 지파도. 그렇지만 이들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응해요.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예민한 정서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도덕성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지하철 좋다, 버스 좋다, 빠른 IT 기반 사회적 시스템 좋다. 이건 사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문명에 대한 거죠.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환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몇십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구축하느라 애를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 배웠던 선진국 시설들, 오히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이 더 시설이 낙후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진국들은 70년대, 80년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는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만든 게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지, 당연히.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사회 공동체의 수고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변화예요. 인식 변화. 요즘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거를 하죠.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그 남미에 가면 마약왕이 있어요. 마약왕. 그 남미는 마약 팔아가지고 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 남미의 최초의 마약왕이 누구냐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콜롬비아 사람인데 멕시코가 있고 미국 밑에 멕시코 있고 그 다음에 파나마 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인데 남미에서 콜롬비아 그러면 별로 큰 면적이 아닌데 도 우리나라 10배야. 남한의 10배 땅덩어리가요. 인구는 한 5천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파나마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아요. 이 남한인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봐야 뭐 22만 제곱킬로미터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콜롬비아 사람인데 미국의 마약을 유통시켜 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미국에다가 그 마약을 유통을 시켰냐면은 비행기로 실어 날라가지고 그걸 바다에다 빠뜨리면은 미국에서 배 타고 보트 타고 와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 수거해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시켰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때 당시에 1980년도 당시에 6천억. 이게 남미 최고의 갑부예요. 그냥 뭐 개인 동물원까지 그냥 막 넓은 땅에다가 막 만들 정도로. 이게 돈으로 마약을 벌고 돈으로 다 매수하는 거죠. 보통 그냥 한두 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주면은 이 돈의 마수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정치인들, 기자들, 군인들까지 다 매수를 하고 자기 사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그냥 다 그냥 복지를 해요. 이 돈맛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 집까지 지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라가 못하는 복지를 이 사람이 다 해. 이 사람이 뭐에 당선되냐? 국회의원도 당선이 돼요. 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이 사람 마약 벌어서 한 사람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면 안 된다. 이거 파헤치려고 하니까 장관을 살해해버려요. 자기한테 나쁜 기사를 썼다고 신문사를 폭파를 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숨어 있다가 마약 단속반하고 군경에 총 맞아가지고 44살에 죽어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요, 20년 동안 이 콜롬비아 정계 사회를 아주 부패한 사회로 아주 변질을 시켜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행한 일이 다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 뿌린 지역, 이 메데인이라는 그 지역, 이 사람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파블로 에스코바로를,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집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아주 로빈훗과 같은 사람이다. 영웅이다. 그 어머니, 그 아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못 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다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다. 마약 팔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단적으로 돈 맛에 드니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런 점이죠. 이런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한 세대가 공유하는 사회적 판단이 전체 구성원의 도덕성이 높을 때 그 사회는 깨끗한 사회로 인정받는 투명한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이와 신앙도 이와 똑같아요. 신앙도.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이 빠른 판단, 빠른 대처가 있었던 것은 그 세대 개개인의 전체 신앙이, 개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신앙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정말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덕성 정말 인정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이거를 여러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신앙적인,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인,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다음 세대 걱정하죠. 신앙의 계승 문제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해지려면 뭐가 보존돼야 되느냐? 이 건물 보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의 보존은 교회 재산이나 건물의 전수가 아니에요. 뭐가 유산으로 이 다음 세대에 물려져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죄에 대해 예민하고 믿음 지킴에 예민해야 비로소 믿음과 신앙은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뭘 보여줍니까? 신앙의 껍데기는 계승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신앙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니야. 이건 죄에 대해 예민한 게 아니라 신앙의 껍데기 안에 오히려 죄를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껍데기가 전수돼도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난날 개인적으로도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원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한때. 그런데 개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도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무슨 날만 되면은 무슨 말 맞추듯이 다 기도원에 모여. 모이자 그러면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어르신 세대의 신앙 공동체 전체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죄에 대해 예민했고 믿음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참 많은 세대죠. 지금의 60, 70, 80 세대,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부흥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을 하나님께 다 드린 세대야. 여호수아 세대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공동체성,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공공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날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신앙의 끈 놓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공공성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개인의 신앙 중요하지만 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세요. 개인 신앙 지키는 것만 잘하면 안 돼요. 왜? 신앙은요, 따라서 보세요. 공동체적 유산이다. 나 혼자만 잘하면 뭐 합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한 사람만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 막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고민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러니까 도덕성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한 모습이죠. 이 공공성이 사라지면요, 개인의 신앙도 유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유산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그냥 한때 그랬다, 옛날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면 무슨 세대가 와요? 사사기 시대가 와요. 이 세대를 사사기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 공공성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 시대입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한때 대한민국이 반짝 도덕성이 그랬었다, 좋았었다. 한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많고 그런 성도들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잘 넘겨서 그 도덕성과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 물려질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우월한 신앙, 정말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함께 대처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1절 4절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